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지게 하사 주의 역사를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이 저녁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건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정말로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정말로 태만하였고 게을렀고 나타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영성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곳에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로막힌 담을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모든 일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과 미치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의 눈길을 돌리고 어떠한 내 마음을 뺏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악한 전염병이 실험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강산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단대단의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내 눈에 불불을 먼저 발견하며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가로없는 역사가 우리 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늘 찬송과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들의 심령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 안에 저들을 지키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기관에서 자라는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예배도 되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말 성들의 가정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근심염려가 가정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무한지구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밝은 빛을 가정가정에 비추사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를 찾고 찬양을 찾을 수 있는 성들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어서좋게 이 모든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안정되어지며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닫고 누구를 원망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주 앞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단위로 촉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분곡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믿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 목으로 영육간에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밝고 맑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절대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경성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랑을 맞으러 나간 5 처녀가 기름에 아버지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교우들 중에 병들어 동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악한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원수마귀 병마 세력이 물러가고 가난과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곳 제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듣고 행하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듣기에도 좋은 그런 말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의미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인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한 것이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라든지 예배를 좀 드리는 것이라든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의 삶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하나만 보고 경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경건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지 그 행동 자체가 경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경건의 생활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참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말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고 성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성내면서 일을 하면은 일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은 다 잘합니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전에 그런 말까지도 제가 어느 책에서 예화스러운 말인데 읽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온전하게 천국에 오지 않고 전부 기만 와 있거든요. 기대기만. 그리고 또 목사는 온전히 천국에 온 게 아니고 입만 와 있더라. 이런 글귀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의미 있는 얘기예요. 말로만, 듣는 것으로만 아닙니다. 우리는 말도 하고
듣기도 하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약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했지만 이 말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과 행동으로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만 읽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행동 자체가 경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경건은 행동이라는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져야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로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만지거나 머리 손질을 해야 하는데 거울 속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고서.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면서 혹은 길을 가면서 혹은 이렇게 거울 속에 자신이 비춰졌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리고 또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 타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모습대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울을 보면 그 즉시로 고칩니다. 거울을 보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질을 해서 바로 고칩니다. 얼굴에 밥풀이 묻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밥풀을 떼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의 이상한 모습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이렇게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매만지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보는 그런 보고 깨달으면은 그 즉시 시행에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말로는 경건한 것 같고 겉모양은 경건한 것 같아도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말하면요, 신나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신나게. 그래서 이제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그러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찬양하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가던 차가 위험하게 자기 앞으로 그냥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세 저 새끼 이런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입에 발린 것으로 경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 늘 찬송가를 듣는다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이 귀로만 입술로만 가지고 남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경건은 이렇게 보기 좋게 그런 자리에서 저 새끼 이런 한마디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경건의 현주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도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거칠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 경건하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경건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러면 먼저 입을 다스리고 입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겠다. 우선적으로요.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무엇이 경건이며 어떤 모습을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첫째로 보면은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나를 바라보던 그런 눈이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변화가 되어 가지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과부만을 이렇게 일컬어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와 과부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보다 더 약한 약자들도 있어요. 이게 나를 돌아보던 그 시선이 이제는 다른 이웃의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도 함께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데도 행위가 따르고, 찬송 부르는데도 행위가 따르고, 예배 드리면서도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적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경고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헐벗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빠질 때 이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알량한 믿음으로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죠. 저 사람은 몸이 안 좋다면서 왜 병원에는 안 가는 거야? 저 사람은 이 추운 날씨에 좀 두툼하게 입지 왜 저렇게 입고 다녀? 여러분, 아프면서 병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운데 두툼한 옷 입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겠죠. 자기 수준에서 이상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환경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없는 마음에 상처까지 만들어주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를 여러분들이 잘 알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로서 두 사람의 실천적인 신앙을 이제 쭉 2장에 가서 읽어보면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또 하나는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 복자를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할 때 그는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생 라합도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안내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에 대한 행함 있는 믿음을 야고보가 드리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야고보가 만일 여기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이 뭐냐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역시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첫 번째가 행함을 통한 경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경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경건은 행함이 경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경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경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행함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행함이 있으면서도 그 행위가 경건과 영적인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경건, 영적인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이 강조하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야 되겠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서 경건한 열매를 맺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말과 같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경건은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경건한 행동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경건해져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려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때로는 믿음이 없어도요 선한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과와 과부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불이웃을 위해서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들을 내 형제처럼 여기며 가슴 아픈 마음으로 겸손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라서 기부를 하고, 어떤 회사 회장이라서 하고, 사장이라서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자기 명함 때문에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항상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경건은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또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베레아는 유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랬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그런 행동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구원한 이런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이며 군대의 백부장이 경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경건하게. 네? 그는 군인이었어요. 특별히 점령지의 군인입니다. 로마를 점령해버리고 로마에 와서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이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유대 나라에 지금 점령군인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부자예요. 이방인인데도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로마식으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경건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백부장의 경건은 내적인 경건과 밖으로 드러난 외적 경건 두 가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는 자기 식구 로마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거죠. 가이사랴에 주둔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도 이 로마에서 옛날에 있었던 영화를 TV에서 방영을 하면 즐겨봅니다. 다른 거 안 보고. 네.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성품과 의식구조를 보았을 때에 이게 그들의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나타나 있어요. 얼마나 악랄하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고넬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고 경건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그 악랄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그 로마 군인이, 그것도 백부장입니다. 보통 일반 사병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경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또 하나는 집안 식구들인데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두 번째는 온 집안 식구들이 온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대개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은요, 남편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든지 나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요. 또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은요,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나와도 믿음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전에 보니까요, 남편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 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오든지 와서 청소도 하고 가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아내가 얼마나 그 남편을 피곤하는 거예요. 같은 집사인데.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이 고넬료가 진정으로 경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까지 다 예수 믿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가정을 인도하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친척을 인도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역사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제가 이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골적으로 민족 차별을 하던 남아공화국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남아공화국에 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 남아공화국 나라는 흑인과 백인이 따로따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흑인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안 들린다. 그런데
거기에 흑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온성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반찬을 하기 전에 뭘 했느냐면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 아시죠? 세족식을 하는데 서로 이제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주간 세족식을 하는 날 올리버라고 하는 백인이 있는데 아주 지체가 높은 분이에요. 그 나라의 대법원장입니다. 올리버라는 사람이 남아공화국의 대법원장이에요. 이게 심합니다. 이 올리버라는 대법원장이 흑인교회에 왔어요. 고난주간 세족식 하는 날. 그리고 세족식을 하는 시간에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여자를 지명해서 흑인 여자의 발을 씻어주는데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그 여자의 발을 씻겨주는데 무릎을 꿇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지체 높은 올리버라는 대법원장이 그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의 발을 씻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백인이 흑인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그 나라의 대법원장 또 그는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노예 신분인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의 발을 씻어준다. 그것도 그 여자를 꼭 집어서 그 여자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말을 하니까 이분이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리버라는 이 백인은 조용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발을 씻어준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내 집의 노예였습니다. 내 집의 노예. 그런데 이 여인이 그동안 우리 여러 아이들을 전부 어려서부터 많이 자랄 때까지 계속 발을 씻어주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저 여인의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 여인의 발을 씻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발을 씻어준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대법원장인데 이것 때문에 그 나라의 대법원장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뻐했다는 기사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경건의 모양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표출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웬만한 사람이면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경건이 외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래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게 되는 거예요.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거룩한 행위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런 훌륭한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경건한 사람으로서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와 같은 이런 경건의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울을 보고 자기의 하나님 비춰진 얼굴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마무리해가는 그런 하나님 매만질 줄 아는, 그런 다듬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고쳐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속에 허락하시되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언약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훈양하시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어린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만대로 축복하여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 실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특별히 별다른 어떤 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밴드를 통해서 다음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정부 시책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감리의 제26차 총회가 코로나19 관계로 대의원을 축소해서 9월 24일 11시에 우리 반석중앙수양관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1절과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